하나님 아버지,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3권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가 8주 동안에 걸쳐서 성경을 공부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셨는데, 우리 여기에 모인 자들이나 또는 소그룹으로 또 온라인으로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제의 참된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일과 회복된 새로운 관계,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또 회복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지고 확실한 회복된 관계를 이루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재를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요절부터 요절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요절 암송들 하셨어요? 이거 할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하고 그 요절을 암송하고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환 1과에서부터 제목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목과 연결을 시켜서 암송을 해놓으면 좋은 거예요. 시작. 1과 회복된 새로운 관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예, 우리가 그 생각하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기에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찾으세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1번, 이 말씀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지난주에 했던 것 확인하는 겁니다. 2절에 행하여, 10절에 행하게. 인크루지오법이라고 그랬죠. 수미상관어법. 이게 페리파테오, 헬라어로 페리파테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삶의 방식을 얘기한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방식, 예수 믿은 후의 삶의 방식. 예, 페리파테오. 이게 그 후로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중요한 에베소서의 중요한 용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2번, 이 말씀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단락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첫 단락, 예수 믿기 전에.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 예수 믿는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10절, 예수 믿은 후의 삶.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구조대로 간증문을 써보라고 했는데 써보셨습니까? 네? 숙제를 이제 거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물어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한번 여기에 이 형식에 맞춰서 나를 한번 간증해 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2번 들어갑니다. 옛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자, 옛사람의 형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이 지금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죠. 자,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절은 독립절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까지예요. 살리셨다는 동사는 사실 지금 5절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는 것을 차용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절은 2절과 함께 연결된 그 절이에요. 독립된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사가 독립된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살리셨도다가 지금 헬라 원문에 보면 여기 없다고. 그러니까 1절은 2절과 연결이 되는 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는가 하는 걸 얘기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다. 이게 페리파테고 여기 행하다. 로 시작해서 10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어요? 두 가지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세상 풍조 따르고 시대 정신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세속화지요. 그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 정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영적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면, 성령님을 쫓으면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마귀 사탄의 그 유혹을 쫓아가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풍조, 시대 정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게 지금 이 에베소의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2절은 이방인이고 3절은 유대인이죠. 전에는 우리도 너희는, 2절은 너희는이잖아요. 3절은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방인과 똑같이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명분만, 겉모양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똑같이 그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욕심을 쫓아가.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쫓아. 네.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래서 뭐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 이전에 나왔는 이방인들과 같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 너희도 이방인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1번,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에베소서 4장 22절. 지금 여러분 다 해오셨습니까? 22절 보세요.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1, 2, 3절,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이렇게 함축해 놓은 거죠.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연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부분에 심각하게 이 말씀 앞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욕심은 뭐냐면 우리를 세상에서,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유혹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이게 하는 왜곡된 소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소원으로 살아요, 소원.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니까 마귀가 너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세상으로 빠지게 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세상에서 주는 소원은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욕심을 하나님이 주시나요? 욕심은 우리의 소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소원이 뭐예요? 잘못된 소원이죠. 그렇죠? 그 소원을 쫓아가서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삶으로 길들여져 버린 거지. 이게 구습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 2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런 구절은 암송해야 돼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이 구절,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여기에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마귀의 자식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있던 하나님의 자녀가 가출한 거죠. 집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고아가 된 자를 마귀가 데려다가 너 내 자식이야 하고 범죄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휘둘러갖고 꼼짝 못하게 오가버려. 마귀의 자녀. 그 마귀는 어떤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이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해서 죽인 자죠. 그리고 거짓말장이죠. 거짓말장이가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 자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게, 교제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고아가 돼가지고 어떻게 떠돌이 생활하다가 너 밥 먹여줄게 하고 데려가지고 너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해놓으면서 소매치기 가르치고 도둑질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런 거 제대로 못하면 막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막 밖에서는 잃어버린 자식 찾으려고 부모가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지금 이 도둑은 이 자는 아는 거야. 이제 나가면 이제 지 부모 만날까 봐 밖에도 못 나가게 감시하고 지키고 있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았다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실감이 나겠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 자일까요? 3절. 어떻게 사는 자예요? 대답해봐요. 어떻게 사는 자예요? 3절에 나와 있잖아.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여러분, 타락한 죄인은 죄 짓는 것을 즐겨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것을 그렇게 살다가 옛사람으로 사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3절에서는,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택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너희들 이방인과 똑같이 타락해서 죄 짓고 사는 본질적으로 심판받는 그런 자야.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뭡니까? 구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만 경각심을 가져야죠. 너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처럼 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야 되죠. 자, 2번.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어떻게 살리셨나요? 지금 내용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11절이 바탕이 돼서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을 얘기하는 거죠. 4절부터 9절까지. 그렇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어떻게 살리셨나요? 1번.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동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그래서 악한 날이 돼서 성경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셔서 역사 가운데 준비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은사들은 김세원 박사는 독생자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독종자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독종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 새끼는 강아지고 말의 새끼는 망아지고 하는 것처럼 이게 독종자라고 해야 된다. 종자가 그 종류할 때 그 종자지. 자, 여기 이 에베소 2장에서는 지금 4절에서 나오지요. 예?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동기가 무엇인가요? 4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요.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은혜. 은혜라는 말이 이제 구약에서는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사랑을 표현하는 개념이에요. 또는 뭐가 있습니까? 긍휼입니다. 예? 은혜는 뭡니까? 값없는 사랑이죠. 값없는 사랑.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 그 다음에 또 뭘로 사용됩니까? 자비로 사용되죠.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구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이게 자비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용어로 사용합니까?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은 뭐예요? 끝까지 용납하는 거죠. 끝까지 받아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언어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느 영역의 사랑이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다.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 요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나를 구원해내는 그 사랑.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죠. 이 사랑은 말로 설명이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돼. 체험되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는 이 감격. 2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5절, 6절.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러분, 그 구원론에서 다음 주에 하겠지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것이 전제돼야 되죠. 살아있는데 무슨 다시 태어납니까? 성립이 안 되죠. 죽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보세요. 함께 살리셨다. 구원하신 거예요. 또 하늘에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부활 승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동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냥 죄사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구체적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얘기해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여기서 함께 라고는 전치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이렇게 표현한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 교회론적 표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교회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으로 가지시잖아요, 주님이. 그렇잖아요? 그게 머리 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으면 몸된 교회가 몸이니까 머리와 함께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교회론적인 표현이라고. 우리를 자기의 몸된 교회로 가지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몸이야. 이게 에베소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교리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머리가 가는 곳에 몸도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어. 그런데 주님만 그런 것이 아니야. 구원받아서 너희가 주님의 몸이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가는 대로 몸도 따라가야지. 그래서 함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주님의 몸이다 하는 의식.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를 자기의 몸으로 가지셨다니까요. 이것을 말씀하고 밝히는 성경이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독특하게 구원에 대한 표현을 구원론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교회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원리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아직 여러분은 지금 부활 승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내가 몸이니까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천국에서는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좀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론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자, 3번.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서 지금 이 교재에서 함정이 있어요. 3번, 거기 반가로 3번. 구원받은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고 여기 반가로 2번에 3번.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고 그렇게 중첩이 되어 있죠. 그거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2번에 3번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것이 지금 두 번째 단락을 바탕을 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절부터 9절까지를 지금 읽어야 이 답이 나오는 거죠. 저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이게 교리론적인 이해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그렇게 구원하셨느냐 말이에요. 그 큰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였어. 이게 복음 전도로 적용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자, 여러분 거기 그 가로친 부분이 있죠. 오 절에 나와 있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 이 바울이, 계시의 도구자인 바울이, 우리는 성경의 영감을 얘기할 때 유기적 영감을 얘기해요. 이 유기적 영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계시의 도구자들에게 너 받았어 하고 불러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감론을 기계적 영감론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유기적 영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의 도구자의 인격과 그의 성향 또는 교육 정도 이런 것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로하는 것은 바울의 지금 심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격한 그 영적인 감성의 표현이 이거예요. 더 전개를 못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해나가는 중에 너무 이게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하는데도 감격인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드러내려고 너희를 몸된 교회로 세웠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을 얘기할 때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어. 그런데 그걸 내가 선택했어. 그럼 그 구원이 누가 구원을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죠.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 앞에 뭐예요? 이 은혜에 의하여요.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내가 믿은 것도 내 공이 아니야. 내 선택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받고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나도 주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의지를 그렇게 작동하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말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 절대로 나에게서 날 수가 없어. 그래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예수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예시해 놨는데 그걸 내가 달려가서 붙들을 만큼 그런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은혜로 믿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내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런 구원의 감격에 서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서 있는가? 자, 4번. 구원하실 은혜는 어디로부터 온 선물인가요? 또 구원받은 자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자랑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죠. 그렇죠? 주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입니다. 3번. 구원받은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첫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3번은 세 번째 단락이 배경이 되는 거죠. 지금 집에서 이거 좀 숙제하셨어요? 그러면 이 눈치를 채야 되잖아. 그렇죠? 10절 읽어봐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자, 1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하라고 지었다는 얘기예요. 선인으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교재의 총 타이틀이 뭐예요? 포이에마죠.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 단어가 이 단어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것. 만들다 할 때는 동사로 포이에오. 근데 만들어진 것 할 때 포이에마 명사형을 쓰는데 이 포이에마는 뭐예요? 걸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걸작으로 지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걸작이 뭐예요? 선인이죠. 선한 일을 하는. 그렇게 지었는데 뭐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선하게 교리 공부할 때 선하게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 그러면 선의 기본이 뭡니까? 섬김이잖아요. 섬김. 응?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 섬김이에요. 하나님 섬김은 이중계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섬김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십계명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십계명이 사랑이 이중계명. 그렇죠? 이게 걸작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걸작이다. 그런 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이게 정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인으로 지었는데 악인이 된 거예요. 구원해서 다시 선인으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금 받은 걸작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선인,
선하게 사는 게 뭐라고요? 사랑의 섬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20절 본문에서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걸 얘기하죠. 여기서 선을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기본적인 삶을 살고 훈련하는 곳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더 깊은 생각 나누기 들어갑니다. 지금 생각 나누기, 말씀 나누기. 말씀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WA 문제로 설교 지난주에 했지요. 예? 거기서 내가 해석과 적용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설교를 내가 올렸어요. 다른 분들도 좀 하시라고 목사님들한테. 그랬더니 정말 내가 존경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너무 도전받고 은혜가 된다고 나도 이대로 설교할 수 있도록 좀 설교문을 작성해 주면 보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내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분명히 했어요. 해석과 적용의 차이를. 해석은 뭘까요? 해석은 가령 김성숙 권사하고 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고민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나한테. 그런데 저 얘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 말을 하는가. 이걸 정확히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 알아듣는 작업이 해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해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해석이야. 적용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정확히 아는 그 말씀을 이제 내 관점에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나에게 대입시키는 게 적용이란 말이에요. 해석은 그분이 하신 말씀과 의도를 밝혀내는 것이고, 적용은 나의 실제 삶에 대입을 시켜서 그걸 내 말씀으로 소화하고 받는 것이 적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나누기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이제 더 깊은 생각 나누기는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대입시켜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은 이게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뭔가 그 의미가 뭔가를 이해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객관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버려요. 이게 주관적인 신앙이 되려면 이걸 나에게 대입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할 때 거의 그걸 안 해요. 이게 사실상 지금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죠. 제자 훈련은 바로 더 깊은 생각 나누기, 여기에 목숨 거는 거죠. 여기에 목숨 걸으니까 적용이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나는 안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자, 더 깊은 생각 나누기. 우리 속으로 하시는 분들, 여기서부터라는 건 제자 훈련은 자, 1번
그러니까 더 깊은 생각 나오기는 묵상이에요. 묵상 부분이에요. 말씀 나누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그냥 생각 나누기는 말씀으로 이 과를 열어가는 것이고, 그걸 알아야 돼. 더 깊은 생각 나누기는 묵상이야. 묵상은 뭘로 이해했냐?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계속 훈련되다가 보면, 훈련이 되지면 내가 그걸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훈련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성령께서 내가 훈련된 나를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질문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제자훈련이야. 제자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 깊은 생각 나누기부터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번,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이건 성경으로 답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나에게 적용해서 첫 번째, 욕심은 어디서 온 것일까? 내가 욕심을 부리고 욕심내고 사는데 내 마음에서 일어난 욕심의 출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만 질문하면 안 되죠. 무엇부터 질문해야 되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서 일어난 욕심으로 사는 것인가? 이 한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시작해 나가야 된다. 도대체 내 마음에 일어난 욕심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왜 욕심이 오는 거지? 그러면 이 욕심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을 하는 것이, 이럴 때 성령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자훈련을 철저히 한 사랑의 교회, 지금은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는 교인 한 명이, 사랑의 교인 한 명이 일반 교인들 100명 이상을 커버한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안 갔잖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죠. 결국은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나의 인격 안에, 나의 마음 안에 심는 거잖아요. 적용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상한 감정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자,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공동체를 지금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욕심과 상한 감정이거든. 우리는 두 가지로 산다니까요. 왜곡된 감정, 왜곡된 소원. 상한 감정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요 부분이 정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화가 나, 속상해, 미움이 생겨. 이런 것들이 다 상한 감정에서 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마음 해부하는 거죠. 자, 3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여기서도 많은 질문이 던져져야 되겠죠. 나는 이게 최종적으로는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 사는가? 무엇을 따라 사는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 체크하고 내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회개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는가? 확신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런 것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되겠죠. 뭐가 돼야 확신이 돼요?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죄사함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나요? 두 가지로 확신해요. 첫째는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체험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죄 문제 가지고 고통받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칠 때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서는 거죠. 2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지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서 체험된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3번,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내가 그렇게 값없이, 사실 구원이 얼마나 비싼 값입니까? 내가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 참 대가 없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로 하여금 무상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해 줬는데 그분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고 사는 거죠. 근데 구원의 은혜를 내 십자가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한다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죠. 주님과 그 예쁜 교제 속에서 그런 은총을 누릴 때 확신되어지는. 3번,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관계가 회복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이 교자가 지금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3단계로 되어 있는 이것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셔야 돼. 자, 1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베소 5장 2절. 이것도 그냥 성경에 있고 단답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구체화시켜야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리면, 선한 삶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이 사랑의 이중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 아까 2장 2절과 10절 페리파테오, 행하다,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그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행하라가 페리파테오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삶의 방식으로서
그 다음에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도 페리파테오. 빛의 자녀들처럼.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거죠. 선한 영향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 우선 먼저 내가 과연 어떤 영향을 입히고 사는 자인가 자기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페리파테오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너도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두 가지로 17절, 18절에서 얘기하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지금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방식, 빛의 자녀들처럼 선한 영향을 입히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항상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18절에서는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성경 구절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서 적용하는 이해가 되어야 돼. 2번, 선을 행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알고 헌신할 수 있나요? 자, 2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 그 선한 일이 교회 세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이 4장 12절에 나타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알고 헌신할 수 있나요? 몸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봉사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일.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것은 교회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 온전하다. 카타르티스모스. 이 말은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교회를 세워야 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되고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맡겨준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소그룹으로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 젊은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그럼 교회 세우는 신앙생활해야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세우려면 하나님이 너 이 자리에서 교회 세워하고 직분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그냥 받으면 안 된다고. 아, 교회 세우라고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줬고 권사의 직분을 줬고 교구장을 맡겼고 총무를 맡겼고 교사를 맡겼다. 그러면 이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세우려면 안 돼요. 먼저 훈련받아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이과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암송하기.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기. 말씀 나누기는 해석 부분이라고 그랬죠. 더 깊은 생각 나누기는 묵상이라고 그랬죠. 왜 이 과정을 겪습니까?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적용할 때 방식. 첫 번째는 간증과 감사. 적용할 때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또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간증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기도죠. 하나는 결단이죠. 예? 결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내놓는 거죠. 내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돼요? 결단을 하지만 주의 영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들. 이것을 이제 찾는 거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답이 나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 결단에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을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도 연약함과 또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만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해요? 내가 만만한 거 찾아서, 내가 결단하고 그랬는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매뉴얼을 짜는 거지. 작은 거 돼야지. 작은 거 이게 되네? 그러면 또 그 다음. 안 되면 거기서 또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만큼밖에 내가 수준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절감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를 다스려 나가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과 회복된 새로운 관계. 이 과를 하면서 회복된 새로운 관계를 확인하고 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경 공부,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과를 마쳤습니다. 회복된 새로운 관계,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과정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회복이 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받고, 또 이제 회복된 우리는 실제적으로 회복된 삶을 어떻게 살면서 신앙생활의 누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참 변화되고 순종되어지는 누림이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일과에서 선을 행하는 새로운 관계 본질은 교회 세움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직분의 자리에 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김의 실천을 통하여서 세워나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 회복된 그런 새로운 관계 속에서 참으로 참된 샬롬을 누리는 누림이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